할렐루, 반갑습니다. 동길동 김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꿈,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주제가 가정인 만큼 오늘 저희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놀러 오세요. 그러면 맛있는 커피와 다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해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책이 있는데 뭐죠? 창세기입니다. 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가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성경들에 차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목차부터 보게 되죠. 목차를 펴서 제목을 쭉 읽으면, 주제를 쫙 읽어보면 이런 흐름과 이런 내용들로 전개가 펼쳐져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책인 창세기도 그 말씀을 볼 때 이렇구나 라고 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고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결혼이 뭐죠?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 사역 다음으로 인간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가정을 세운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 중에 첫 번째, 가정을 세우시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것에 왜 초점을 맞추셨을까? 왜 우선순위가 가정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함을 누리는 곳이 어디죠? 바로 집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제일 편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죠. 성경에서도 집이 제일 좋고 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인데요. 아담과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가족들 간에는 개방성이 있고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걱정,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옷도 쫙 빼입고 화장도 하고 가지만 집에 있을 때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빤스바람에 소파에 누워서 TV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여자들 밖에 나갈 때처럼 막 오랜 시간 투자해서 화장하지 않아도 생얼로 그냥 집에 있어도 너무나도 편하고
좋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정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정을 만드시고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꿈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통로였다는 거죠. 나와 함께 사는 것은 이곳에서 누리는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깨트립니다. 돈 때문에 어긋나버린 관계와 신뢰 때문에, 그런 감정들 때문에 가정들이 깨집니다. 상처들 때문에 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야 될 가정, 가장 편안함을 누려야 될 그 가정이 없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한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 집단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신천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요즘 판을 칩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죄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심 깊은, 마음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는 동성애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실 유일한 정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다.